네, 오늘은 욥기 1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혹은 현실의 삶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공허함만 남아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망의 소리를 표하는 것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가는 태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서 빛을 찾으려는 영혼의 몸부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괴로움만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건강마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6장은요, 그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욥이 토해내는 고백이 담겨있는 말들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말, 당대 현인들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요, 위로를 하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더하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때때로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절망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사람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요, 어쩌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주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적처럼 대하시는 것은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나를 찢고 무자비하게 하시면서 나를 부수셨고 나를 들어 던지시는 것은 아니시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항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지만 이 땅에선 그를 도와줄 변호사가 없다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선을 이 땅의 친구들이나 지혜자나 법정이 아니라 하늘로 그 시선을 돌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에 자신의 변호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은요, 메시아를 향한 예표적 고백이다라고까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욥은 인간의 법정에서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법정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중보자를 간절히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놀라운 통찰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그 억울함을 알고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욥은 알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 중보자를 찾고 있는 구약의 한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욥이 갈망한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눈물 흘릴 때, 기도가 막힐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받는 것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내게 있는지 고민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며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위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욥은 이 중보자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후에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붙든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찬양이 다시 울리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중보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